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만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만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죠. 우리가 교회를 위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교회가 순수한 복음을 간직하고 선포하는 것이겠죠. 교회가 교회의 다음을 유지하는 것. 그게 뭡니까? 바로 진리를 수호하는 것. 진리 지켜야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죠. 우리는 일생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복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해야겠죠.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능력 있게 드러날 때 많은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복음을 통해 살아가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물처럼 흐르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진리를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주의 사자가, 천사겠죠?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밑도 끝도 없어요. 이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천사를 보내서 야, 얼른 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황당하죠? 정말 황당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요. 오늘 이 빌립 집사도 야, 글로 가. 그러니까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어요.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그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죠. 그랬더니 그가 깨닫고 성령이 임해서 세례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아마 열심히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나는 하나님께서 참 절실하죠. 지금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절실한 명령에도 요나는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이죠. 누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 보기가 싫은 거야.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늘 어두운 곳으로 숨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는 생각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두려운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요나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선원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다 가운데 폭풍을 일어나게 하셔서 이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원들이 정신없이 물건을 바다에 던집니다.
사실은 이것이요, 선원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어요. 여러분, 이 배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크루즈선이 아니에요. 관광 가는 그런 배가 아닙니다. 무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물건을 가득 실은 무역선입니다. 때문에 그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남겨야 하는 그들의 재산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재산을 지킬 여유가 없어요. 지금 그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할 만큼 생명에 위급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요나는 이 풍랑 속에 깊이 누워서 뭐하고 있어요? 잠들어 있습니다. 무기력해져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아주 무기력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에도 때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늘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엉뚱한 것, 다른 무언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품게 되면 우리도 요나처럼 우울증이 찾아오고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는가? 아니면 그냥 뜨뜻미지근한가? 아니면 하나님과 그냥 찬바람 쌩쌩 부는 그런 관계인가? 왜 그래요? 그것은 마인드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 20대 우리 청년들이죠. 20대, 30대, 40대 어떻습니까? 막 힘이 넘쳐나요. 그때에는 정말 멋모르고 일하는 것 같아요. 그냥 또 하는 것도 좋고 교회에서 뭘 하든 간에 막 하는 게 막 힘이 넘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를 좀 먹어서 50, 60, 70이 되면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젊었을 때 옛날 얘기하죠.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했다. 나 때문에 내가 없으면 안 됐다. 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했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핏대를 올리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분들을 요즘 젊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꼰대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막 했을 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면 그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쫓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열심, 내 혈기로 했을 때가 더 많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고백을 했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네가 좋아해서 하지 않았느냐? 네가 좋아해서 했잖아. 이 음성이 들려지는데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수록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우리의 태도가 예전과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내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내 생각, 내 경험, 이게 참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는 법,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 참 무능하네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되네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런 무능함이 있네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자꾸 고백하게 되고 그것들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잘 되는 듯 하지만 끝에 가서 보면요 열매가 없더라고요. 인생 정말 한 방이다 이런 말이 있죠. 물론 뭐 로또 맞는 경우도 있지만 신앙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야 이거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서 사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에 망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혈기 또 나의 무기력을 뛰어넘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놓치면 우리 인생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일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회의감이 찾아와요. 야, 이거 내 인생의 소망이 뭔지, 믿음이 뭔지, 사랑이 뭔지 다 필요 없어집니다. 뭐 잘 될 때에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죠. 그런데 무엇인가 안 되면 뭐 내 인생, 우리의 가정, 자녀들, 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이 뭔가 좀 이게 잘 안 풀려지면 야 이거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이 무기력한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자기 합리를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첫째는 야 이거 정말 될까? 이런 회의감이 찾아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켜요. 야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해서 그래. 이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 이거는 지금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지금은 안 되는 때야. 여러분 요즘에 이제 코로나 핑계를 많이 대죠. 요즘에 뭐 모든 것이 다 코로나예요. 하여튼 잘 되는 것도 코로나고 안 되는 것도 코로나고 참 그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연말 연초 때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 얘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오기 전에 요즘에도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이 보니까 뭐 실업률이 뭐 어떻게 됐다, 경제가 지금 마이너스 뭐 금리가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 새로울 게 없어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코로나 오기 전에도 최악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다 오고 나니까 그냥 만능에 맞는 코로나가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아니라니까요. 그 전에도 안 좋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우리는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내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바라보냐면 여건과 환경 그렇게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 되면 사실 축복이에요. 그것을 깨달으면 축복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려지면 우리 가운데에 무엇이 찾아오냐면 교만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함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끊임없이 누군가 판단하고 비판하게 돼요. 그것 봐,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그것 봐, 뭐 안 하니까 그렇지. 왜? 나는 안 그렇다는 것이죠. 나는 사실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내 삶이 뭐 너무나 잘 풀려. 그러니까 스스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막 나는 말씀에 너무 순종을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영성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는 왜 이렇게 게을르냐, 너희는 이렇게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그렇게 우리가 회의를 갖거나 핑계를 대거나 또는 누군가를 이렇게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이 모든 것은
동일하게 죄인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말씀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에서 말씀에서 떠난 것은 다 죄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이라는 것이죠. 열등감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다 어디서 시작됐느냐? 죄에서 시작됐고 죄의 열매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것이 겸손이라고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즘에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갱신을 하면서 하나님이 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엇이냐면 코람 데오,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라. 그 얘기 계속 강조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정리하면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라. 그러면 겸손한 주님처럼 겸손해지고 순종하게 되고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듭남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거듭난 삶의 그 삶 속에는 무엇이 드러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처럼 살아가는 그 겸손하고 순종하고 온유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선지자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이르되, 지금 배가 뒤집히게 되어서 선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의 정말 재산들을 바다에 다 던지면서 지금 살고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 요나는 배 밑에서 혼자만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장이 보세요. 그에게 가서 배 밑에 자고 있는 요나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선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는 자여, 한가하게 편안하게 자는 자여, 어찌 너 혼자만 이렇게 편안하게 아무 근심 없이 잠만 자냐? 지금 네가 믿는 신이 있다면 신에게 가서, 내 신에게 가서 좀 구하라. 혹시 내 신이, 네가 믿는 그 신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서 이 죽을 고비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떠나 무기력신 이 요나가, 여러분 지금 어떤 꼴을 당하고 있죠? 어떤 꼴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저 선장에게 지금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성당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영세명도 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교회 가는 게 좋았죠. 가면 여러 형아들도 있고 뭐 거기서 재미가 있었으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에 주님이 정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때 덜커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 사겠습니다. 서원을 해버렸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기쁘고 즐거웠지만 한 가지 부끄러운 게 뭐냐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한 교실에 뭐 얼마나 돼요? 30명 안 넘죠? 그때는 막 50명, 60명. 제가 67번인가 그랬어요. 62번인가 67번인가. 막 50명, 60명은 기본이었어 교실에. 그런데 점심 먹을 때에 거기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창피한지 몰라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유난을 떠냐. 그냥 뭐 속으로도 할 수 있고 그냥 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이 드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부끄러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평생 동안 뭐 어디를 가든지 밥 먹을 때는 반드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뭐 사실 대단한 것도 아니죠.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때에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문제는 저에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 보는 데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밥 먹을 때는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밥 먹는데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박영숙 사모를 만났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걸로 만난 게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나한테 뿅 갔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당신이 잘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고 멋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밥 먹는데 기도하는 것 보고 자기가 뿅 갔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다시는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는 것,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밥 먹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여삐 여기셨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제 평생의 은인이죠, 반려자인 박영숙 사모님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복음을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복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 드러내기를 원치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전하지 않거든요. 당신도 예수 믿어보십시오. 안 해요. 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거든. 제가 왜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전도 베이스를 예심 전도로 정했는지 아세요? 사실 여러 가지들이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가 제가 굉장히 놀란 사실이 있어요. 재작년에 교육자 수련회를 대천 해수욕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목사님들이 점심시간에 띠를 두르고 쪽팔리게 창피하게 대천 해수욕장에 그 사람 많은 데에서, 거기 식당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서 띠를 띠고 전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사람들 참 특이한 사람들이다. 그때 몰랐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예심 전도에서는 그렇게 시킨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잘 모르지만 예심 전도를 우리 교회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그때 먹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전도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좋습니다. 그냥 여기에다 전도지 들고 나가서 모자 쓰고 나가서 하면 돼요. 그런데 꼭 띠를 떠요. 예전에는 이 띠 띠는 것이 참 창피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니까 예수님이 좋으면, 복음이 당당하면, 여러분 이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띠에 특별한 게 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띠에 뭐 쓰이냐면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남청주 교회 써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 안 하면요 나가기가 좀 이상해. 그냥 하고 나가는 게 오히려 편해. 더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도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 당당하면요,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너도 믿으려면 너나 똑바로 믿어, 그렇게 우리에게 충고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해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해요. 항상 이유는 있습니다. 때가 이러니, 여러분 요즘에 나가서 전도한다는 게 제정신입니까? 욕먹 바가지로 먹을 일이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냐면 하나님을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도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고 있나요? 우리의 힘은 세상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돈에 있나요? 권세에 있나요? 인맥에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바로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끌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한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잘라내세요. 모든 환경을 잘라내십니다. 마치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바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악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가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 방에 무기력해지고 한 방에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누구를 위해 이 큰 바람을 내셨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내셨을까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선원들이 아닙니다. 선장이 아니에요. 이 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배에 있는 요나 때문에 바다를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바다 가운데 큰 바람을 내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요나가 탄 이 배가 지금 거의 깨지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깨지지 않을 정도로,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이 바다 위에 던지셨다는 것이죠. 뱃사람들은 이 풍랑과 태풍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풍랑을 보면, 야, 이것은 우리가 다시 회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뚫고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빨리 피해야 하는지 직감적으로 알죠. 여러분, 평생 바다에서 산 사람들이 바다에서 부른 이 바람의 숨결만 보면 파도의 성격을 알아요. 그래서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야, 이 태풍은 뭔가 심상치가 않아. 이 태풍은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한 그런 태풍이 아니야. 왜요? 지금 이 폭풍은요, 하나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봄에 5월에 7월에 8월에 12월에 부는 그런 바람 폭풍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순간, 야, 이거 뭔가 신을 노엽게 했구나. 야, 이 여왕님을 화나시게 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요나는 뭐 하고 있었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영적 무관강 상태에서 이제 마음까지 철저하게 닫아버렸죠. 우리 하반절 볼까요?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기가 막히죠. 야, 이거 지금 뭔가 이 폭풍은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한 그런 폭풍과는 성격이 다른 것 같다. 뭔가 우리 안에 이 재앙 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안에 무슨 원인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비를 딱 뽑으니까 누가 뽑히냐? 요나가 뽑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곧이라는 말씀, 곧. 야, 이거 누구로 말미암아서 이런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했느냐? 그들이 그 원인을 밝힐 곧. 야, 이거 먼저 문제가 있다라고 깨닫는 그 순간 곧 누가 뽑혔느냐? 요나 선지자가 뽑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도의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도의 힘은,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거 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낭망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정말 왜 일이 안 풀리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무엇을 해야 하지? 여러분, 그런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한 분 붙잡은 자는 끝까지 붙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붙든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그냥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녀.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이냐?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버리는 부모 없습니다. 부모를 버리는 자녀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요, 주님의 때도 그랬고, 여러분 수백 년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인류 가운데에 부모 버린 자식들은 수도 세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어떠한 거예요? 자녀가 도망을 가도 하나님은요 끝까지 쫓아가신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로부터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한번 붙잡으면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누구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지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처음 보는 말이죠? 여러분,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를 그렇게 불을 내려서 너를 심판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를 긍휼히 온전히 풀부듯 하더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선민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조건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이 좋아서, 우리의 열심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택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랑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때는 우리도 우울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수치를 당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이죠. 왜냐? 내가 다른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돌아온 탕자 이야기 다 아시죠? 아버지가 탕자를 왜 받아줍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아버지 빨리 나에게 유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만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빨리 재산 나눠주세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 아들에게 재산을 줘요.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성경의 표현대로 그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다 쓰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그 자식을, 그 아버지는 자신의 반지를 빼고 그리고 소와 양을 잡아서 잔치를 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비록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돌아온 내 자식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람이 종이었다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종이 도망가면 죽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힘이 여기 있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붙드셨구나. 내가 죽어도 주님을 절대 벗어날 수 없구나. 내가 주님 반대편에 서면 내가 수치를 당하고 끌려오지만 그렇게 끌려오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뭘까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것 결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깨닫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그냥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해도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지키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행할 바를 알게 하시는구나. 그거 아는 것,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반대로 신앙이 좋지 않으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자꾸 내가 뭔가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도 그럴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나에게 좋은 직장만 있으면 내가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구나. 내가 가진 재물이 평생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있구나. 집값 오르고 땅값 오르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가 진급을 하면 내 인생 잘 풀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만 잃으면 내 인생 끝났구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꼬이게 만드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던지시는 거예요. 마치 저 배 밑바닥에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풍랑을 던지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문제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그 문제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사건이 다시 주님을 붙잡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데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배반하고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붙잡은 자를, 하나님께서 붙잡은 자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나를 붙들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히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한 번 붙잡은 자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고 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